부모님들의 고민, 또 손주를 두고 있는 우리 조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미래에 이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다음 달 추석이 되어지면은 야,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도 모르는데, 부모도 모르는데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인사치레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미래에 대한 고민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직업, 또 여러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안 가본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묻는 것뿐이죠. 그러면 답이 없는가?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랩런트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불안으로 오면은 결국은 이 정신 문제가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신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뭘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딱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때 일어난 역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라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에 뭔가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신락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불신자라도 그 아름다운 동산이 있을 건데 그 아름다운 동산을 동경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거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지구의 동방 어디엔가에 에덴이라는 곳에 있는 동산입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쁨과 복락의 낙원이다. 기쁨의 낙원, 또 이 복과 기쁨을 누리는 낙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 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창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하여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이 도대체 지금은 어디인가? 그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신 곳,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그곳,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이 오늘의 나의 에덴 동산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그곳, 여러분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는데 많은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셨고, 또 이제 다음 달 되어지면은 우리 이은혜 성도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축복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어디냐 많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곳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게 하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곳에 두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가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요, 그곳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부를 찬양이 찬송가 438장인데, 그 찬양에 보면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보거나 또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질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도대체 내가 회복해야 될 에덴 동산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가정, 그리고 그 학교, 이제 내일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에 갑니다. 월요병 걸리지 않는 그 에덴에서, 그 직장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에덴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이미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해두셨습니까? 지금 이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초목이나 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게 지금 현재 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는 네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강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물이 풍부해서 땅이 매우 비옥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언제든지 식물이 잘 자라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언제든지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최고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생수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현장이 nothing, 내 현장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에 전부 후원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현장에 내 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명과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라, 관리하며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직장까지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잘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런 꿀보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그 관리는 정규직입니다. 그거는 평생직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평생 할 수 있는, 영원히 할 수 있는 영생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에덴 동산, 여러분의 가정을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여러분들이 학교를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경작이 뭡니까? 씨를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경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방치해두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생기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문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심지어는 자녀들끼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 쉽게 우리 삶의 현장에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언약이 없는 많은 사람들, 이 불신자들은 세상 말과 사람 말과 사단의 말을 듣고, 야, 너 편한 대로 살지, 뭐하러 자식이 그렇게 붙잡혀 살아? 뭐하러 남편에게, 뭐하러 아내에게 그렇게 붙잡혀 살아? 그냥 너 편하게 살아. 이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혼해버려.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결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혼자 살아도 돼.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온 이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동산이요. 그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세상 말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가문, 여러분 우리 직장, 이 모든 것들을 경작하면서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딱 한 가지입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근무 규정은 다 먹어라.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100가지, 10,000가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약속을 하셨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가 아까워서 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또 선악과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선악과 대신에 아담아 너는 배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담아 너는 바나나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담아 너는 빨간 당근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악과든지 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약속이 있는 선악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약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담이 받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볼 때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을 아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지금 이 선악과가 뭐를 알게 하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가질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어리석죠. 내가 있는 현장이 에덴 동산이다. 이 에덴 동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하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라고 속입니다. 분명히 이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야,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근데 사단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라고 말합니다. 이미 선악과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 지식의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느 만큼 인간의 지식이 어두워지느냐 하면은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에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이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정도의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였는데 사단의 그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려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장 9절에 보면은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먹는다면은 여러분은 뭘 따먹겠습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게 그게 더 좋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안 먹어도 선악이 무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은 인간의 생명이 영생할 건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따먹지, 이것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사단이 우리의 이 교묘하게 분명히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나무야, 그 나무 열매야 라고 속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막 화가 나면 집구석이라고 합니다. 이놈의 집구석, 자기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이 75억 인구 가운데에 그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이 끌려가지고 서로 살게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한 장소로 사단에게는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바뀐 것이지 상태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고 전세보다는 좀 아파트나 좀 저주택 더 넓은 데가 좋지 않겠느냐. 환경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언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은 비록 내가 지금 이 초가집이나 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경작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후손들을 살리는 그 응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많은 성도인들은 지금 있는 나의 환경을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그곳에 여러분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세상 소리, 세상 기준, 사람 말,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정말 싫은 직장,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사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명 다 하는 날 떠나는 거예요. 죽는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암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새벽 기도에 왔다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참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 로마의 시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무슨 질병에 걸리고 어떤 목사님이 중풍에 걸렸다. 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 안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건강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자꾸 너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 사명 다하는 그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하도록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그 직장에 월급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월급 그 이상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나의 직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직장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12제자에게 사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도망간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사명과 언약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의 사명과 언약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아무 힘없는, 그래서 숨어있는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했다,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내가 나이가 많다, 그것도 세상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 현장을 향하신 나의 사명과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병 중에, 아픔 중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내 현장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언약을 발견하고 그 사명과 언약을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보다는 더 크겠죠. 대구시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두셨습니까? 아담 한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내 가정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부장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신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가지고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형편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넓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그 지역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왜 아무도 안 와? 왜 이 말씀 운동 안 해? 나도 안 해.
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형편을 다 살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에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인 그 현장에 아담과 하와, 나와 너,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결혼 중매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결혼은, 이 중매는 100%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가 100% 진짜 짝이란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 다른 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요셉, 나와 보디발, 너, 우리에게 요셉이 있는데 불신자 보디발의 집, 밭, 그들이 모든 소유물,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소든 양이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노예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니라.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믿지 않는 동료들, 나 때문에 저 믿지 않는 가족들, 저 가문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대통령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정당 대표가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일단 내 살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이름 짓는 각종 들짐승과 새들이 이름 짓는 그것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여러분이 가정생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앉고 눕고 일어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온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창세기 2장 19절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하는 모습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천사를 두어서 에덴 동산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때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질 때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인생 결론이 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바꾸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날 때에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신분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신분입니다. 그 권세는 전능자의 기운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배경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누림으로 참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가 누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 강의 근원을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업을 통하여서 내 현장에 경제 정복과 세계 정복의 근원을 주십니다. 자, 우리 엘레멘트들 성적 신경 쓰지 말고 내 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라. 여러분 직장 생활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힘으로 내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업을 통해서 내 현장에 경제 정복과 세계 정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나를 그곳에 두신 그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현장이 에덴 동산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축복을 통해서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